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여덟 번째 주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여덟 번째 주제 중에 생명에서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이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잖아요. 구원이 왜 완성된 것이 아니냐면 생명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명이 자라가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생명이 자라서 구원의 완성의 결정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생명의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지만 그 생명의 부활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달의 영광이 해와 영광이,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그렇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펴들려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3장에 보면 부활에 가는 거예요. 부활에 가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바울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지만 바울은 그 부활의 실체를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실반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봤어요. 단지 부활이 있다 이것만의 그 어떤 영광에 대해서 봤던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이 계속 자라가는 게 시작인 거죠. 생명을 얻은 것은 이제 시작인 시작,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우리가 육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을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은혜로 구원받지,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지만 뭐 은혜로 하지,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과도 구원의 완성과 다른 게, 구원의 완성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런 행위로 구원을 못 받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그 모습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 형제들아, 그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생명을 얻은 사람도 그렇고 생명 이루어간 데 있어서 그 부활의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지금 기도한 것도 믿음의 행위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잘하지만 진짜 저도 잘 하진 못하지만 진짜 새벽을 변함없이 깨우는 그런 애가 있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전에 원사님 같은 경우는 배 나갈 수 있으니까 못 나갈 수도 있죠. 배 나가서 어떻게 여기를 옵니까? 배 나갈 때 배를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무 나중에 필요가 없는 거지만,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만 상관은 필요 없는 거지만, 그 부활의 상관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구원에 초점이 맞춰서 이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에 속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사도 바울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수고가, 그 수고를 어디서 받아? 사도 바울. 이 땅에서는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바울이 뭐 내놓을 거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니, 그 사람은 불어 망하는 것 같은 그 길로 간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바라본 거는 진짜 구원의 완성, 그 마지막 부활의 날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인 모든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바로 마지막 그 부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에게나 상속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이 약속을 받은 자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번에 얼핏 엊그제 뉴스 보니까 제 고향 서산에 어떤 뭐 대만하고 일본하고 가는 뭐 해류 10몇만 톤이라더라. 거기 뭐 3,700명이나 다 초호화 그 유람선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서산에, 제 고향이지만 서산 초원에 생겨가지고 뭐 얼마 만에 완판이 됐대. 내가 가격은 뉴스에 안 나왔지만은 비쌀 것 같아요. 대만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건데 잠깐 봤는데 엄청나더라고. 그 안에 있는 막 시설들 타고 가고 그게 뭔 별게 있습니까? 가봤자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세상의 어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세상 것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감사하면 또 세상의 어떤 물질도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물질을 개통해서 이 생명권을 잃어가고 둔갈 전도하는 통로가 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윗도. 다윗의 소망이, 다윗이 그 말 한마디 뱉는 것이, 다윗이 내가 어떤 궁궐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첫날보다 아버지 집에서 하루가, 우리의 삶의 자리, 진짜 복 있는 자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이 생명 안에서 사는, 이거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적어도 이 생명 구원을 이룬 사람, 생명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은 적어도 이 의식이 있어야 해요.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왜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까? 물론 그 당시 문화 자체가 유목민이고 이동해야 때문에 텐트 생활도 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친 거예요? 그들 부자였잖아요.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직원이 남자 군대만 300명이 넘었으니 그 딸린 식구들하고 군사만 했겠습니까? 거기 잡으러 같이 그 롯을 함께 구하러 갔던 군사들만 300명이 넘고 다 데리고 갔겠어요. 군대를 본진에도 남겨뒀겠죠. 남편과 아이들 소유물을 지켜야 되니까. 또 군대만 있었겠냐고. 부자도 엄청 부자였다고요. 엄청 부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니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고. 그게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게 세상에 고생마다가 지옥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상하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물론 이것의 기본적인 것은 이 생명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영적인 관한 은혜에 관한 부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의 생각. 그래서 한 달란트 받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속에 감춰졌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지 뭘 그렇게 이 구원의 모습이 뭔지도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은혜가 뭔지도. 그 은혜의 내용 자체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오직 뭐 십자가 하나만 믿고, 십자가 하나만 믿고, 십자가도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하나만 믿고 자기 육신이 막 끌리는 대로 육신의 세력대로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 욕망을 향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십자가만 잊어버리지 않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장소에 죽는 장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지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으라. 거기서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비로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로부터. 아니, 바울이 갈라데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순서가 있잖아요. 내가 함께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끝도 아니에요. 어디요? 다른 이에게 가야 됩니다. 다른 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이분에게 가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이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 그리고 궁극적인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의 장막을 벗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매고 우리 믿는 자들의 기업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뭘 더 바라는데? 뭘 더 바라는데? 그럼 뭘 더 바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초보라고요. 초보. 이 의식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큰 원인이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이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장 큰 원인. 근데 그 모습이 다른 복음이,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 이게 사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할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할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때 당시 뭐가 이 성령 받고 받았지만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안 좋았어요. 뭐냐면 이런 어떤 복음의 지식에 있어요. 어떤 지식 부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지혜까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을 부단히 경건에 훈련이 뭐냐면 이 새로워진 이 지식, 진리의 지식에 내 옛날 지식, 잘못된 지식을 끄집어내고 이 지식에 내 것을 맡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이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게 견고한 이 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도 지금까지 들어오고 배운 이것 우리가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겠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나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서 응애하고 돼서 오늘 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50년, 60년 동안 내가 복고 들고 이런 것이 물론 거기서 내가 판단하고 걸리는 게 있었겠지만 그 판단 기준도 뭐예요? 걸리는 기준도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가지고 판단하고 걸리는 거예요. 내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 다 밖에서 들은 거예요. 밖에서 들은. 근데 그 보고 듣고 한 것이 다 맞냐고. 특히 하나님 볼 때, 진리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잘못된 것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서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하고 그 성경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야 겸손히 주님 앞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대단한 것 같지만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어떤 올바른 지식이 바로 정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한 번에 다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 사람이 이만큼 이 사람이 이만큼 물론 어떤 한 복음의 큰 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던 복음 가는 믿는 바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교회도 이 할례 문제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인데도 그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어차피 양이야. 우리는 양 같으면 그렇대요. 닭기지기로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항상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요. 주님 저는 양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엄한 길로 가는 아직도 왜 애사람이 있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그가 마지막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울이 교회들에 쓴 그 편지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바울이 편지만 쓴 게 아니라 그걸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적용시켰냐? 자기한테 자기한테.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내가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면 누가 먼저 들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듣는 것 같지만 제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말을 하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의뢰 말하자면 전도가 제일 큰 축복이라고 전도하는 게 그게 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듣고 듣는 그것이 내게 믿음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으니까 진짜 거짓말 하면 먹은 것도 없는데 전도하면 그냥 마음이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기분 나빠요? 전도하고 나면 되게 기분 나쁘네. 다시 말해야지. 그래요. 전도하고 나면 진짜 전도하고 나면 욕을 먹고 와도 기분이 좋아요. 전도하고 나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쁨이요. 아들됨의 기쁨이라 아들, 아버지, 아들과 아들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된 아들됨의 기쁨이라. 지금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지금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엄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로 마치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냐 성령을 육체를 위하여 심냐 육체로부터 사망을 입어. 그리고 성령을 심냐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3장과 연결해서 말한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과 관련 연결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처음에 들었던 그 다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이 하나님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여기도 보면은 하나는 갈라디 교회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였고, 율법주의. 한마디로 자기의예요. 자기의. 율법주의의 완전히 뭐라 자기의입니다. 결국 자기. 욥의 마지막 남아있던,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했던 그 욥조차도, 인정했던 욥조차도 마지막 남아있던 하나가 뭐예요? 자기의란 말이에요. 의였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양파 껍질 같은 사람. 옛사람은 양파 껍질 벗겨도 또 벗겨지고 벗겨도 또 벗겨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신학교 다닐 때 그 기숙사에서 후배가 뭐 안 나지만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요. 그리고 언젠가 누구의 귀신을 쫓아는데도 나간 것 같은데 또 들어있고 나간 것 같은데 또 들어있고 안 나갔어. 나간 줄 알았더니 큰 귀신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죽은 것 같은데 보면 또 있고 요거 또 있고. 옛사람이라는 건 정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생명 복음 안에 가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극과 극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선한 것 같은데 끝이 자기의야. 결국은 자기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있어. 보여요. 사람이. 저 사람이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지금 생명인지 자기의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보인다고 보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생명으로만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합니다. 어쨌든지 그리스도만 내 안에 존귀하게 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하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결과가 뭐냐면, 하나는 지금 갈라디아 3장에 말한 율법주의가 뭡니까? 자기의예요.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진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요, 결국 뭐가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진짜 철저히 지켜서 선한 의도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은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두 손들만 다 들게 돼 있어요. 왜?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 진짜 율법을 지킨 사람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율법을 진짜 철저히 지키는 것다. 아니, 그리고 율법이 뭔데요? 율법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아멘이십니까? 율법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면서. 말은 하지만 자기도 제대로 못 지켜. 사실은 자기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렇게 하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네. 그러나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죠.
율법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5장 같은 경우 뭡니까? 아예 다른 복음 마음대로 사는 거야. 뭐 율법이 뭐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사람들 가운데 새 것이 없다고. 세계 철학에도 딱 두 가지 흐름으로 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일찍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주워 들은 것도 기억나는 게, 철학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에피쿠로스 아빠가 쾌락주의, 스토아 아빠는 금욕주의. 사람으로 딱 두 가지, 다른 복음도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뭐예요? 영지주의 같이. 구원파 모르겠어요. 구원파 안 가봤지만 구원파죠. 그냥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고 아무렇게 막 살아도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를. 그래서 전에 춘천 한마음교회 전도했던 그 구원파 중에 양심의 가치에서 난 죄가 없다 이거야. 예수 피로 죄가 없다고. 죄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야. 구원 못 받는 거야. 구원파. 알기가 그 의미가 뭔지 알고서.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긴 것과 불행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옛사람을 그대로 그 맘대로 살고 뭐만 붙잡아요?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방탕과 어둠에 내버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약속한 믿으면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런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1번은 뭐냐면 세 분이 동일하게 꼽은 그 경계의 1번은 뭐냐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에서 따라가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리고 선줄로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거,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가족에서 부모, 형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면서 여봐, 남편한테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아니 그냥 내 얘기만 들으니까 내 얘기.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뭔 말이요? 자기 네 할 거를 하라는 거야. 네 할 거. 응? 너 왜 그렇게 하냐 성경. 그러지 말고 내가 남편한테, 내가 아내는 내가 아내로서 해야 될 남편한테 그것만 하면 돼요. 남편한테 요구하지 말고. 남편은요, 아내한테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할 것만 아내에게 하면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자식한테 남편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어떤 요구해서 있겠지만 내가 자식 앞에 해야 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를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로서 부모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거지 그걸 하면 돼요. 자식은 자식이 할 도리를 자기가 들어야 될 소리만 들으면 돼.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 내가 듣고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돼. 내가 해야 될 거. 한 날도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 안에, 저 여러분 안에, 이 안에 사는 진짜 감격이 이것이 끊이지 않도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